사람들이 이제 인생살이를 때로는 표현할 때 인생의 길이다. 또 그리고 인생은 길이 여러 개 있다.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길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인생은 여러 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을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초속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과거에 갔던 길이 오늘도 맞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초속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인생길을 어디를 선택해서 가야만 하는 것일까? 인생은 그렇죠. 똑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이 인생을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살이에 잘 살아서 1등을 하는 사람도 있고 2등을 하는 사람도 있고 3등도 있고 그리고 꼴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인생을 출발할 때 아니 지금이라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행복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는가? 이전에는 공부만 잘하고 학점이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러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들어갈 때도 주로 그걸 봤습니다. 채용할 때 보면 학력, 그리고 또 잠재력, 그리고 인품 이런 걸 보고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게 직장에서는 투자를 합니다. 키워내는 거죠. 말하자면 직장에 필요한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가, 머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 들어가면은 이전에는 그게 평생 직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지기이고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100년지기이다. 이전에는 그런 말을 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인공지능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이 4차 혁명의 시대에는 더 많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들에 전부 인공지능이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의 취업문이 너무너무 좁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조건도 이전보다 훨씬 취업을 하려고 해도 까다롭고 또한 구체화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가 어떻게 변하냐? 초속으로 변하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속으로 변한다. 이전에는 핫했던 뭐 학과라든지 아주 뭐 인기가 있었던 또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 일들을 하고 싶어서 과를 선택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고 그렇게 해왔던 시절이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초속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학위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오면은 세상이 변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 학과를 또 그런 과목들 그런 전공자들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에서 전공을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박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 군회를 갔다 오고 졸업할 때쯤 되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중동의 건축 토목 붐이 끝났습니다. 중동의 토목과 건축 붐이 끝나면서 중동의 고급 인력들이 전부 철수를 해서 한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력 사원들, 중견, 아주 뭐 그 분야의 최고급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이 토목 건축 중견 인력으로 뭐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신입 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견 사원들도 직장 자리가 없으니까 신입 사원 월급을 받고라도 일하겠다고 나섰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지금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학점이나 잠재력이나 인품이나 이렇게 이전에 채용했던 조건들이 아닙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은 능력이나 효용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주종목이 무엇인가? 이제는 학력,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뭐 인품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이 사람이 가진 주종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갈고 닦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주종목을 이루기 위한 갈고 닦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콘텐츠가 있는가, 그만의 특징이고 독창적인 어떤 탁월한 능력이 그에게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있다고 하면 바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투자해서 이제 나중에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분야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무엇인가, 아니면 또 독창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를 위한 그런 어떤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기도 하면서 새롭게 신설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회사가 이렇게 이제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초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으로 변하고 있다, 그 말. 새로운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까닭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100대 기업을 보십시오. 한국에도 100대 기업, 세계 볼 것도 없이 한국의 100대 기업을 보십시오. 100대 기업이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태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앞을 보는 리더가, 그 탑 리더가 통찰력을 가지고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분명히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업은 보면은 수시로 기업 안에 새로운 부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비활성화되는 부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대학의 과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석좌 교수가 되면서 이제 대학의 이 여러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사라진 과목도 있고 새로 생기는 과목도 있고 참 희한한 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애완경과인가? 애완경과가 아니고 여튼 요 키우는 동물을 뭐라고 부르죠? 예? 반려견과. 세상에 반려견과가 있습니다. 대학에 반려견과. 뭐 강아지를 연구하는 걸 4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과목들이 생겼다는데 내가 졸도할 뻔했어요. 완전히. 야,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하구나. 예? 이런 것들을 볼 수, 필요하니까 그렇겠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은 이제 학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은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학과 자체가, 지원자가 없으니까 학과 자체가 없어지면서 교수님들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은 굉장히 신이 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또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설레일 것입니다. 기대가 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언제 시간이 흘러느듯이 그 일에 몰입하게 될 것이고, 그 몰입하는 시간들이 자기에게 행복감을 주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일, 이런 일을 맡아서 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왜 시간이 안 가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배우고 싶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기업이든지 어디서든지 행복을 누리면서 자기가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기업도 역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공지능이 더 발달할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런데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즐겁게 일을 하고 그 일을 즐기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획력, 이런 걸 인공지능이 결코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좋아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맡아서 또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위에 리더로부터도 인정을 받으면서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가슴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근태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다가 얼핏 다른 사람이 하는 더 큰 일들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일들이 부러워지면서 자기의 일들이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끊임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큰 것들을 보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해서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권태가 찾아오고, 그리고 다른 것을 쳐다보면은 잘못되면 또 열등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만족감과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없을까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낮 노력해서 꿈을 이루었다.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다. 자신이 목적한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 자리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바쳤는가?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렇죠. 허무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학벌도 변변치 않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흙수저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배경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고 별로 재능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주하면서 그냥 다소 인생의 저쪽 사이드로 밀려나 있으면서 길가에 앉던 변두리 인생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느끼면서 그리고는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인생에서 탈출을 해봐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해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흉내를 내고 추구를 하지만은 그곳에는 더 진정한 만족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쫓기고 그저 다급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비교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좀 더 행복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어. 행복한 사람의 가슴은 늘 설레입니다.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기대로 말미암아 설레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왔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양육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슴을 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지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벅찹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주일날마다 기다려집니다. 한 주간 내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기다려집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금요 철학가 기다려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안 가니? 어째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해서 달려왔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변화하고 있어. 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 시달리며 세상 것 잡으려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주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말씀을 한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구나, 진리를 깨닫는 그 은혜 속에서 변화가는 자기의 모습 속에 감격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허무하게 방황했던 그가 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뒤에 내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었어.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간증을 하려고 해서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을 향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딘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슴 뛰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설레임 속에서 오늘도 달려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오신 기록이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세다들에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었습니다. 카운트를 하면 여성,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가시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고자 따라다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때 길가에 구걸하고 있던 한 맹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길가에 있었다. 길가,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 길 한복판이나 그런 곳에 있는 것, 길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에 밀려난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런 길 중앙이나 또 사람들이 다니는 쪽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는 이 기록이 사복음서 안에 다 있는데 마가는 맹인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딱 불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다 이 스토리가 있는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도 맹인이었고 바디메오도 맹인이었는데, 그런데 아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맹인이냐 또 거지인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취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맹인이 되었느냐?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돈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냥 그 아버지를 따라서 구걸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이 전부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말이라고는. 아주 애절한 목소리로 동정심을 자아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뿐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고, 하루에 그냥 삼시세끼라도 잘 해결하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바디메오인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귀는 열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그분은 신분의 기천을 따지지도 않고 세리나 창기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도 많이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많이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소망이 없었던 바디메오가 신랄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는 건 아닌가?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막연하게나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여리고 한 구석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랄 같은 소망,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니까 어느 쪽에 계시는지 모르니까 그 무리가 있다는 곳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다, 그 말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함을 질렀다, 이 말입니다. 절규했지, 절규. 말하자면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들었습니다. 데리고 오라.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여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가 막 부르짖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데리고 오너라. 그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겉옷이 이불이요, 겉옷이 자기의 재산 1호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에 앉아있던 그가 길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길 안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시오. 겉옷을 벗어든지 눈은 보이지 않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허겁지겁 나아가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길가의 인생에서 지금 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거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거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실 때 그때 그들도 거물을 정리하고 형제들과 그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던 배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오라기 같은 믿음을 붙들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허겁지겁 있다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바디메오의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쿵쾅쿵쾅쿵쾅 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심장이 막 그냥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쿵쾅쿵쾅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 속에서, 설레임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허겁지겁 가슴은 막 그냥 벌렁벌렁하고 바디메오가 주님 앞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필요가 뭐냐? 마가복음 10장 5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소망하는 게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른입니다. 그가 무의식 속에서는 보고자 하는 열망이 다소 있지만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생 동안 지금까지 체념하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눈을 뜬다는 희망은 일절로 없었어요. 불가능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물으니까 바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바디메오가 본능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바디메오는 주님의 질문 앞에 바로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훨씬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 의문이 생겨서 물은 것입니다. 맹인을 보고 예수님이 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하셔서 지금 이제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앞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앞에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며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능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뭐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뭔가를 강구한다고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 말씀 끝에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물었어요. 바디메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데, 모진 고통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거친 뒤에, 그 뒤에 야고보 요한이 뭘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래, 뭘 요구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질문을 바디메오에게도 하고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에게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이렇게 태도,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 곧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들을,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의정으로, 한 사람은 우의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왕 되실 때 우리 한 사람은 영의정으로, 한 사람은 자의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시기를 해가 난리가 났네. 그런 말 했다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자리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의정 우의정을 하느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권세와 높은 자리를 너희들이 차지하면 되는,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소경입니까? 누가 맹인입니까? 그들은 거의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고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눈을 뜨고도 자기의 야망과 주님을 따랐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의정이냐 장의정이냐, 아니 너희들이 왜 그 자리를 차지하냐, 서로 다투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길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앉았던 맹인 바디메오가 그 신랄 같은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곧 보게 되니까 딴짓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랐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정말 쏜살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공한 길입니까? 그것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까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배경이 없어서, 나는 세상이 말하는 흙수저가 되어서, 학벌이 없어서 나는 또 그 길을 못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 돈이 없습니다. 좀 주십시오. 주님, 나 배운 게 없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는 또 권력이 필요합니다. 좀 줄이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난 지혜도 지식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그래 내 인생길이 좀 부유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인생길이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달려가서 끝에 가서는 부질없는 길, 이 길이 아닌데 참 허무하구나, 내가 이거 지려고 그렇게 살았고 아둥바둥 했던가,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욕망이라는 것이 그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서는 허무하다, 공허하다, 만족이 없다.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컷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하고, 실컷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고독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열정적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획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 자기가 계획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자기 길, 욕망을 향해서 주님은 십자가 질 것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가 영의정되고 좌의정되게 해주세요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할 제자들이, 그들이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이 맹인이고 그들이 길가에 앉은 자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 당한 후에 제3일에 나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잖아요. 항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서 무리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 그만해라고 꾸짖었다. 이게 항변입니다. 꾸짖는 것이 항변이다, 이 말이죠. 적반하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스승을 향해서 꾸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꾸짖고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스승이 됐냐,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서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런 일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꾸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은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 차지하는 일들 못하니까. 이대로 가만히 가도 예수님이 왕 되실 수도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때 예수님이 바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앞에 서서 막고 있다면 베드로가 뒤를 따르는 제자인데 앞에 서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막고 있으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교만한 자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자.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과 권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제자가 주님의 길을 막았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의 뒤를 따라왔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맹인이었습니다. 말씀을 하여도 깨닫지를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원하지 않았어.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막고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이요, 한 사람은 육신으로 맹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들, 그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자들인데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결국은 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동문서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길은 가기 싫고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나는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길을 고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성공하는 길, 진짜 행복한 삶,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십시오. 이게 비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인이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아니겠습니까? 바람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이 변화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행복은 나의 욕망,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엔 항상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역사의 주역으로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